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형제를 세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순종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가장 소중한 열망이 있다면 역시 하나님의 사업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먹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이 합당한가 아닌가에 관하여 성도들 사이에 이견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매우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작게 생각하는 상대방을 비판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사업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업을 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던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업을 바르게 세우려면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먼저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지체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세워지기만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성취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위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 교회가 위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일은 저절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형제들을 세워나갈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선 두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방법으로서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강조를 한 것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부딪힐 것이란 내가 의도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만든 것이라면 나의 행동은 부딪힐 것입니다. 거칠 것이란 내가 의도적으로 형제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 형제와 자매들이 넘어졌다면 나의 행동은 거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형제들이 나로 인해 넘어질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 말씀을 믿음이 강한 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사용할 때에 우리의 자유 때문에 우리가 취하는 행동이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는지 아니면 형제들을 세우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믿음에 의하면 고기 먹는 거 상관없고 포도주 마시는 거 상관없지만 이것이 형제가 거리끼게 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면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내 행동이 형제를 거리끼게 만든다면 안 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극적으로는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음으로써 형제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거죠.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증진시켜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 대답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나의 건전하고 덕스러운 단어, 그리고 말, 건강한 일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형제와 자매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업을 바르게 세우려면 우리의 삶의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언제나 가려져 있는 나라예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 익상중앙교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거기는 이렇게 참 좋은 나라구나. 성도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거기나 지옥이나 별반 뭐가 다를까?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과 행동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 대답을 17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14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만드는 특성을 세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 두 번째는 평강, 세 번째는 희락.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이며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가 있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옳고 그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얻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의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의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옳은 일만 해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칭히 의롭다고 불러주셔서 우리는 이 의로운 나라에 지금 살게 된 겁니다. 너나 나나 다 죄인인데 뭐 그렇게 우리가 내세울 것이 있겠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평강이 없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의도 있지만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이는 분명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였습니다. 평강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평강은 믿음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고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화평이 있는 그런 나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는데 사람들 간에 화목하지 않으면 그게 진정한 화목이겠습니까? 이런 화평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말한 의와 평강의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 것은 천국이고 그곳에는 기쁨과 희락이 넘쳐흐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죄를 용서함 받음으로써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은 천국이요 낙원인 것입니다.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참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곳이 진정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영생을 얻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죄 용서를 받아 얻은 의,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얻는 평강,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지휘하심으로 내 삶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져가는 질적인 성숙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업을 바르게 세우려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오해하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로만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교회 봉사도 물론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활동적인 봉사만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교회 봉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나온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배경은요,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인데 이 6장 전반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하시는 일이 나와요. 정말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은 거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은 이런 거였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뭔가 거창한 것을 바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일이란 눈에 보이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다양한 변화 속에 살고 또 불안한 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살잖아요. 그 속에서 그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무수한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수많은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그 수많은 선택을 여러분은 정말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할 때도, 뭐 작은 어떤 일을 할 때도, 돈을 벌러 가서 일을 할 때도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일인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데 22절로 23절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유명한 캠벨 몰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 말씀은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주권에 헌신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이외에 다른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죄다. 다시 말하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평판, 눈치, 체면 이런 것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안에서 다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일하지 믿음으로 일합니까? 교회 안에서 내 체면 가지고 일하지 믿음으로 일합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내가 의심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이것이 주를 위한 일이 된다는 확신이 없이 이래야 할지 저래야 할지 의심하고 흔들리면서 그저 막연한 두려움으로 이거 이러다가 벌을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 무슨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두려움 속에서 일을 한다면 이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히 진리와 비진리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확신을 갖고 행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럴 때에 중요한 두 가지의 원리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 주를 위하여 행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 그래서 이것이 정말 주를 위한 것인가? 거기에서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한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바르게 세우려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매 순간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면 내 체면이 깎일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 비판할 텐데 눈치 보고 좀 체면 따라서 남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다 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 예전에 이제 성경 전문대학을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노회도 최근에 전북 신학교입니까? 거기를 통해서 이제 장로 되고자 하는 분들 또는 장로님들이
신학적인 과정을 밟으면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마치면 장로 시험 때 필기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를 얼마 전부터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데, 먼저 제가 있었던 노회에서는 훨씬 전부터 성경 전문대학을 해서 1년에 이제 이제 겨울 봄에 2학기, 가을에 이제 또 2학기 해가지고 조금씩 나눠서 1년에 이제 4학기 정도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 학기를 이제 교수로 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는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신학적인 과정들이 쭉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신앙적으로 이제 체계를 세우기 위해 공부하기 위해 온 분도 있고, 또 장로고시 면제받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또 권사 되기 전에 이제 교회에서 교육받는 걸 대신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뭐 집사님이나 또는 젊은 사람들도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공부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하는 그런 신학 과정이니까 여러 교회에서 이제 많이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해요.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 교회에서 왔으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게 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모두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럼 우리 손을 들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나의 신앙생활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했더니 다 들었어요. 100%가. 아니, 우리가 정말 힘을 모아서 교회 밖에 정말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정말 한 영혼에 더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려면 서로 사랑하고 힘을 모아도 지금 벅찬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미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지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봤어요. 자,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럼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100%가 다 피해자네요. 그럼 가해자는 누굽니까? 어떻게 가해자 없이 다 100%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나 때문에 다른 교인이 힘들어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 아닐까요? 100%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꼭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정말 그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고 내가 계속 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정말 내가 이 봉사를 계속 해야 되는가? 이 직분을 맡아서 계속 해야 되는가? 이 괴로움을 느끼도록 만드는 누군가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나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느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랬을 테니까. 그래서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란다고, 나 때문에 다른 교우가 힘들어하거나 나 때문에 다른 교인이나 자신들을 돌보는 뭐 구역장이라든지 또 이제 뭐 때로는 뭐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힘들어하고 있는 일은 없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고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 했더니 다들 고개는 끄덕끄덕 거리는데 진심으로 나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특히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 큰 이슈가 있을 때 뭐 건축을 한다든지 또는 직분자를 이제 세우는 투표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정말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끌어내리고 그러다 보면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분열되고 그러다 보면 일부 교인들이 막 떠나기도 하고 정말 이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필비지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하는 일이 다른 교우를 넘어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면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나 괴롭다고 한마디 툭 던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때로는 교회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드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나 괴롭다고 막 말을 내놓지 마시고요. 나 괴롭다고 막 행동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또 넘어져 또 쓰러지면 그 사람은 또 자기 괴롭다고 누군가를 또 넘어뜨리는 거예요. 왜 100%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100%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큰 일을 통해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형제와 자매들을 부지런히 세워주십시오. 한 사람만 세워도 하나님 나라에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며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업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